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오후에 집회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공개 강연과 파스타 연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개 강연을 듣기 전에 함께 일어서셔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98번 성경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책 함께 노래를 부르시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제는 왜 성서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왜 성서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연사는 현재 공도 북부회 중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고건 형제입니다. 고건 형제를 소개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함께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새는 북극 제비갈매기 새인데요. 무게가 약 100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새지만 매년 겨울을 피해 이 북극과 남극을 횡단하는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한다고 알려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북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하는 간단하고 쉬운 여행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사파를 보시면서 이 여행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어디가 북극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막막한 여행을 매 순간 직면해야 하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 생명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어려운 여행을 생명을 걸고 매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새는 길을 잃지 않고 매년 정확한 장소에 제때에 맞춰 도착한다고 알려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새가 매년 이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여행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새들에게 본능적인 지혜를 주심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북극 제비갈매기 새는 자기장을 인식해서 어디가 극지방인지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먼 거리를 비행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에 부는 타골풍이라는 바람을 사용해서 힘을 덜 들이고도 쉽게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북극 제비갈매기새는 그저 자기만의 힘으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물을 살펴보면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여호와의 인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새들과는 달리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 성구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죠. 사람은 스스로를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역량을 주셨지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선택인지 판단할 능력이나 권한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서만 갖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좀 전에 봤던 이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아무런 나침반도 없이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명에 위험하고 막연한 여행이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자신의 말씀인 성서로 인도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인도를 받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들일지 선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매일 성서를 읽고 묵상해서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나에게도 성서의 인도를 받는 게 과연 유익할까요? 네, 오늘 연설에서는 성서가 인도를 베푸는 4가지 부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4가지 부면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도 성서 인도를 받는 것이 왜 유익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서가 인도를 베푸는 부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도록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경에는 우리의 도덕 표준과 행동 규범에 관한 많은 최상의 지침들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인생에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아서 살 것 같은데 굳이 성서의 인도가 필요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성서의 지침들이 자유를 너무 억압하고 인생을 그저 지루하게 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성서의 이런 인도가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걸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통해 알아보시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징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네, 성구에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부면의 유익점을 알려주지만 오늘은 바로잡다라는 표현에 유의해 보겠습니다. 이 바로잡다는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거나 잘못된 것을 개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바로잡는 데 어떻게 유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는 이 사랑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시죠? 자녀가 미처 보지 못하는 어떠한 선택이 자녀 스스로는 자기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시기 때문에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네, 이처럼 성서의 조언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실제로 성서의 표준을 적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깨끗함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은 흡연과 음란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실 때요, 이 성서의 표준을 따를 때 어떤 결과가 있고 또 표준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흡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흡연하면은 그저 담배만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의 지역에도 마약류의 흡연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흡연에는 심지어 청소년들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마약이 엄청 위험하고 몸에 안 좋은 걸 다 아는데 왜 시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조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약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감, 외로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성서의 표준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4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었다 완치된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완치 후에도 공허함들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그저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 고장난 정신은 고쳐지는 게 아니네요. 저는 그냥 가슴 깊숙이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그저 엄청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문제를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서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음란물인데요. 사람들은 음란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음란물이 완전히 무해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음란물을 계속 보면 점점 더 노골적인 성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습관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감정적이거나 대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음란물을 보는 습관을 중단하면 모든 문제가 그날 해결될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음란한 영상은 지속적인 생화학적 기억을 형성해서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뇌에서 지우기 어렵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어쩌면은 장시간 우리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처럼 성서 원칙을 무시할 때 그저 한두 가지의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원칙을 따랐을 때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그 점을 앤드류 헌터 형제의 경험담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이 형제는 청소년 때부터 마약과 부도덕한 생활, 음란물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서 신체적,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형제는 어느 날 이 삶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원칙을 공부하게 되고 이 좋지 않은 습관들을 중단하게 되어 94년 3월에 헌신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형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리를 알기 전에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여호와께서 제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처럼 성서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형제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서의 조언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게 여러 명의 경험으로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지속적이고 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표준이나 행동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잘 해오신 것처럼 계속 성서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서가 인도를 베푸는 부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스웨덴의 한 전문가는 이 행복과 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직업도 물질도 또 친구도 취미도 아닌 바로 가정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죠. 이처럼 행복한 가정 생활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떠신가요? 우리 가정 생활이 가만히 노력도 안 하는데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들이 많았고 또 의견 차이가 있다 보면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가정 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죠.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가정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미래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듣기는 빨리 하라는 원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에 닥쳤을 때 이 듣기는 빨리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격해져서 내 생각이나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한 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를 굳게 잡는 이들이 행복하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저 성서 원칙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을 굳게 잡을 때, 즉 생활상에서 밀접히 적용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서 원칙을 이렇게 밀접히 따를 때 어떻게 가정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슈고 형제와 미호코 자매의 경험담을 통해 알아보시죠. 원래 이 부부는 정말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는데요. 이 남편은 성질이 매우 급하고 아내는 이 남편이 자기의 흠을 잡을 때마다 똑같이 응수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이 부부는 가정생활이 매우 위태로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고 성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마태 7장 12절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배우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가정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같은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남편도 같이 왔는데요. 이 남편은 참석한 사람들이 이 배우고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자신도 아내가 연구하는 책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잠언 14장 29절에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 원칙을 배우고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성서 원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이 부부는 진정으로 행복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파탄에 이를 정도로 부부 생활을 긴장시켜왔던 문제들이 모두 극복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는데요. 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성서 원칙이 정말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중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당연히 성서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서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서 원칙에 더 밀접히 고착할수록 우리 인생은 그저 밋밋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해오신 것처럼 계속 성서 원칙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성서가 인도를 베푸는 부면은 우리가 성공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부모님의 공통적인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녀가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성공적인 삶이란 행복하고 의미 있고 만족감 있게 사는 것일 텐데요. 여호와께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저 마음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도와줄 능력도 갖고 계시죠.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성서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갖고 계시는 성공의 견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읽은 내용을 깊게 묵상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 읽은 내용이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성공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보시는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부유해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무분별하고 해로운 욕망에 빠집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립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부유해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멸망과 파멸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네, 성서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네, 가족과 보낼 귀중한 시간,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게 되며 인생에서 행복과 성취감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이나 주식 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네, 전 재산을 탕진하고 정말 많은 빚을 떠안아서 인생에서 정말 비참한 결과를 겪는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돈으로는 절대 행복과 의미 있는 삶, 만족감을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네,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거짓된 성공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성공했다라고 착각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게 바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통해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견해를 배우고 매일의 생활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거짓된 성공에 속지 않도록 계속 여호와의 경고를 따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서가 인도를 베푸는 부면은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목적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그저 오늘만을 위해서 살며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목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찾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기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는 것, 또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경험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의 결과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또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직 성서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적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23절을 살펴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성서에서 알려주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원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함께 사파를 보시면서 상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너무나도 두렵고 절대 익숙해지지 않았던 죽음과 노령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매일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돼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매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매일 행복하고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살도록 이런 미래의 목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삶은 그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도록 생각해낸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행복감도 주고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이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에 비하면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맞추어서 인생을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을 미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서의 인도를 받아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서가 인도를 베푸는 4가지 부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르게 살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부면만 살펴봐도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성경을 보고 있지 않거나 또 성경은 보고 있지만 이 조언은 지금의 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는 인생에서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성서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서는 그저 인간이 조언하는 책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감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든 최고의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서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막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 성서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보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서의 인도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확실한 인도를 주는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나요?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올바르고 성공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성서의 인도를 따른다면 이 여호와의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성서가 계속 우리의 안내서가 되도록 성서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신 청중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훌륭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침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연설해 준 고건 형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파수대 연구 집회가 있겠습니다. 사회자는 홍대일 형제입니다. 연단에 초대합니다. 네, 그러면 파수대 집회를 위해서 함께 노래 124번을 부르실까요? 변함없이 충성하리입니다. 여러분, 요새 좀 어려우신가요? 건강 문제가 있으신가요? 또 감정적으로 좀 고통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오늘 연구 기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제가 여호와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기 때문이죠. 주제 성구도 상당히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너희 시대에 안정을 주시는 분이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안정하고 또 우리 평화를 잃게 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 구절은 그런 때에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사의 요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우 실용적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것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진행을 위해서 이름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항과 2항을 지영재 읽어 주실까요?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실히 하느님을 섬겨온 루이스 형제는 희귀한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남편과 함께 영적 활동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니카는 장로인 남편이 여러 해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신자매인 올리비아는 강력한 허리케인 때문에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 보니 자매의 집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순간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이들과 비슷한 일을 겪고 갑자기 삶이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나 그 밖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나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그분께 충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도움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아볼 것입니다. 네, 질문을 드리죠.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네, 유명순 자매. 네, 루이스 형제는 희귀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 모니카 자매는 나중에서 남편의 그 이중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 자매는 자연재해로 독신인데 집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는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루아침 즉 한순간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네. 하금순 자매. 건강 문제나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잘 대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노모현 형제. 네, 이렇게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 세상 제도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또 조복희 자매. 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게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알려주듯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동윤 형제.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대희 형제. 네, 그리고 그런 도움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알아볼 것입니다. 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명료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머릿속이 염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자매는 시련을 겪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올리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무너진 집을 보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문제가 너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정관순 자매.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머릿속이 염려로 가득 차기 때문에 명료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현진 형제. 네, 또 앞서 항해에 언급된 두 자매의 말도 나오는데요. 너무 큰 절망감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고 또 너무 충격적이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사항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그분과 맺고 있는 소중한 관계로 인해 누리는 마음과 정신의 평온함을 가리킵니다. 그 평화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평온함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김명분 자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청혼을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조수란 자매.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셔서 우리 마음과 정신이 평온해지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뒤에 황복인 자매. 네, 하나님 방금 읽은 성구에서 보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정신력을 함께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속 사람 전체를 지켜준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바로 정신의 평화와 영적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평화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셨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곽용도 형제. 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라는 연구 노트 옆을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절망에도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느님의 평화는 바로 그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평화는 결코 명상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명백한 도움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기도한 후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성희 자매. 저는 시련을 겪을 때 시련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쨌든가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요자가 끝나기 전에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했는데 지난번 그 영적 보물찾기에서 그 여호와께서 그 거룹을 타고 쏜살같이 오신다, 이 표현이 제 마음을 잘 나타낸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것 알려주셨습니다. 신옥순 자매. 저도 어려운 문제들이 연이어 닥칠 때 애간장 타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멍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한계를 느끼면서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다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만 반복했는데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기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준다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항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즉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알려집니다. 지켜주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군인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성문에 배치된 군인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줄 때 우리는 안심하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하면 흔히 명료하게 생각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켜줍니까? 네, 줌으로 가겠습니다. 최진열 자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군사 용어로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군인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줄 때 우리는 안심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규의 자매. 사무엘상 1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표현했던 한나가 기도 후에는 18절에서 얼굴에 더는 수심이 없었다고 알려줍니다. 여전히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분인나와 자녀 문제가 있었지만 한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평화가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염려로 압도되거나 휩싸이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느끼게 정신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채은 자매. 군인들이 도시를 지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아주 진지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평화 역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굳게 지켜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주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6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음이 괴로울 때 비유적으로 말해 우리를 지켜줄 군인들을 부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앞서 언급한 루이스는 자신이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과 아내 애나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관리나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기도 덕분이에요. 루이스 형제 부부는 자신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마음과 정신의 평화와 좋은 결정을 내릴 지혜를 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시련을 겪고 있다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평화가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박춘홍 형제.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때까지 계속 하라는 이 표현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 사파가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설명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정 형제. 네, 여기 여러 경험담들이 나와 있는데 루이스는 그 건강 문제로서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건강 관리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오로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 같습니다. 사파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마음과 정신의 평화를 좋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간청을 했다. 기도로 도움을 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꾸준히 간청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네, 박춘기 형제. 네, 그 동그란 사파에서는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적군이 쳐들어온다면은 아마 지원병을 더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도 상대방의 통신병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전쟁의 상태나 혹은 후방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들이 통신병 휘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병이 가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재빨리 여호와께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현진 형제. 저도 19살 때 좀 큰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의사가 수술이 잘못되면 두 손을 영원히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제 밖에 나와 계속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사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웃으면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는데 지금 저 사파를 보면서
그때 내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비병이 단단히 내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건강한 우리 장형제가 그런 경험을 했네요. 조금 나중에 더 들어봅시다. 네, 한 분만 더 들을까요? 안주리 자매. 네. 만약 몇 달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감정적으로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완전한 제도가 우리의 불완전성이 현 생명을 뺏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7항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힘든 시련을 겪을 때는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이 평소와 달리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감정이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애나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한 감정이 밀려올 때면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워 화가 나기도 했죠. 또한 애나는 남편이 그동안 잘해주던 일들을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때 외로움과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때때로 그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감정들이 소용돌이 칠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힘든 시련을 겪으면 감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민혜원 자매. 힘든 시련을 겪을 때는 감정, 생각, 행동이 평소와 달리 불안정할 수 있고 마음속에서 온갖 감정이 요동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완 형제. 네, 실제로 애나 자매도 남편을 사별한 후 감정이 마치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를 원하는 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많은 감정 가운데 자신을 제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항으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그분은 우리를 안정시켜 주겠다고 보증하십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 좌우로 마구 흔들려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배에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수면 아래 선체의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안전장치는 배의 흔들림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상황을 잘 견디게 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전장치는 배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충실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황덕윤 자매. (6절) 그분은 너희 시대에 안정을 주시는 분, 풍성한 구원, 지혜, 지식,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니 그것이 그의 보물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유경자 자매. 네, 우리를 안정시켜 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동주 형제. 네, 낭독성구에서는 분명히 안정을 시켜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배에는 필지킬이라는 안정장치가 있는데 이 안정장치는 바닥과 측면이 연결되는 부분에 지느러미처럼 얇은 판으로 길게 붙어 있어서 배가 기울어지려고 할 때 물을 밀어내는 그런 저항을 발생시켜
파도로 인한 흔들림을 감소시켜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안전장치는 배가 앞으로 전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인류의 바다에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 빌지킬이라는 이 안전장치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늘 하던 이 영적 활동을 계속 충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9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에도 늘 하던 영적인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호와께서 합리적인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개인 연구와 묵상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의 조직을 통해 마련해 주시는 유익한 성경 자료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나와 있는 조사 도구들을 활용해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에는 JW 라이브러리 앱, 워치타워 출판물 색인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연구자료 찾아보기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니카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폭풍우처럼 밀려올 때 조사 도구를 활용해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본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기도 했고 배신이나 충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자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마구 검색을 해서 자료를 읽다 보면 결국 여호와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을 모두 이해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러한 도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폭풍우가 잠잠할 때까지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임자매, 이명재. 네, 이 조사 도구는 여호와께서 선물해 주신 안정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 장치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묵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조사 도구를 올바로 활용함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 원자매. 네, 예를 들어 연구자료 찾아보기에 감정 특성 행동이라는 제목 아래서는 낙담, 기쁨을 잃음, 염려, 두려움, 외로움 등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겪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에 맞는 출판물들을 알려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분별하시고 그에 맞게 안정감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희정 자매. 네, 저는 여기 모니카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 8장 26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신음소리만 내어도 그것을 기도로 들어주시고 그 뜻도 살펴주신다는 내용이 생각났는데요. 모니카가 검색한 배신이나 분노 같은 단어는 솔직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깊이 있는 개인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자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합리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홍준혜 자매. 네, 모니카 자매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이 폭풍우처럼 밀려올 때에도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개인 연구와 묵상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파 혹시 더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정공영 자매. 네, 파랑에서 아까 좀 설명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수면 아래 선체 양쪽 끝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핀 안정기라고 하는데 이 핀은 지느러미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길이 3m, 폭 1.5m 정도인데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물의 양력을 발생시켜서 흔들림을 막아주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 배 밖에는 굉장히 큰 파도가 치는데 배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식사하고 있고 또 물컵에 담겨 있는 물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배가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중요한 것은 배가 전진하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실 것입니다. 네, 정자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또 손이 많으신데요.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서지훈 형제. 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배멀미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감정적인 불안정한 상태, 영적인 폭풍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고생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적이란 안정장치가 없다면 그러한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핀 안정기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사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이 자매처럼 평온하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도와주시는 방법은 소제목에 나오죠.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했는데요. 10항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부상을 당한 운동선수와 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전에는 빨리 달렸지만 지금은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처리했을 일들도 이제는 힘겹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또한 예전에 즐겁게 했던 활동들인데도 더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서 그저 잠만 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력감을 느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들 수 있습니까? 네, 이재경 자매. 네, 그 엘리야가 외롭고 두려운 마음에 죽기를 청하면서까지 그 심한 스트레스로 지쳐 잠들었던 것처럼 그저 잠만 자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명재 자매. 네,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신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요. 부상당한 운동선수와 같이 되어서 과거에는 즐겁게 했던 일들이 더는 하고 싶지 않은, 전혀 의욕이 생기지 않은 이런 무력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자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예전에는 쉽게 처리했을 일들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고 예전에 즐겁게 했던 활동도 더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11항 보시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상을 당한 선수가 다시 일어서려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활기를 되찾으려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주겠다고 보증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윗 왕도 그러한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적들의 위협과 시련을 겪을 때 그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시편 94편 18절을 누가 읽어 주실까요? 네. 여기 정자매? 앞에 누가 손 드셨나요? 정공인 자매 아니신가요? 안 드셨나요? 아, 거기 앞에. 네, 홍자매. 예, 이자매.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했을 때에 오 여호와여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이정순 자매. 축구를 보다가 부상당한 선수가 쓰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고 즉시 일어나 다시 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활기를 되찾고 다시 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3절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경 자매. 이사야 41장에 있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겠다고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의 손을 그냥 잡아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2항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돕게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다윗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친구인 요나단이 그를 찾아와 감정적인 지원과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호와께서는 엘리사를 사용해 엘리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기로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가족이나 친구, 장로들을 사용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경우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용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최정재 자매. 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요나단이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찾지 못할 것이네 하면서 격려의 말을 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을 때 가족이나 친구, 장로들을 사용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3항으로 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자신을 고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신을 고립시키면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겪는 문제만을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 특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미시는 바로 그 손길을 물리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쉽지 않겠지만 시련을 겪을 때 가족이나 친구나 장로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홍화자 자매.
네,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혼자 있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내미는 손도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또 도움의 손길을 겸손하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특히 장로, 친구나 가족, 장로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형제. 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고난의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동료들,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겪을 때 가까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파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이 형제. 네, 정말 심하게 다치면 주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파처럼 의사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런 고통을 참고도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료들의 도움을 마치 의사의 도움처럼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항으로 네 번째 도와주시는 방법,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14항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적들의 공격과 심한 압박감 때문에 떨면서 두려워한 때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역시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가족이나 정부로부터 반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린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김형자 자매.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가족이나 정부로부터 반대를 겪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생겨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5항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방법.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주십니다. 이 성구를 읽으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 어린 소녀가 무서운 천둥 소리에 겁이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생각날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달래줍니다. 여전히 폭풍우 소리가 요란하지만 아이는 아버지의 포근한 품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역시 시련 때문에 몹시 두려울 때, 무서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비유적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시편 94편 19절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원옥섭 자매. 아, 19절 염려에 휩싸였을 때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는 어떤 보증이 나옵니까? 김명식 형제. 네,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달래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계숙 자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지니고 반백년을 살아오는 동안 염려에 휩싸일 때마다 저에게
지켜주시고 안정시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그렇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앞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경 형제. 네, 그 천적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나도록 돌보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살펴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적 아버지께 의지한다면 안긴다면 그분의 섭리로 평화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6항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수시로 여호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구보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거리를 여호와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두려움을 느낄 때 성경의 특정 부분을 읽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에는 힘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파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윤병태 형제. 네, 우선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 자신의 염려와 시련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실제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숙 자매. 이 사파를 보면은 한 자매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 안에 사파는 천둥이 치는 밤에 아버지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달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아이는 천둥 소리에도 아주 포근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출판물을 통해서 또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왕금숙 자매. 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폭풍우, 폭우, 천둥, 번개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만약에 두 길이 있다면 뭐 더 좋겠지만 여호와로부터 오는 도움밖에는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은 내 말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고 또 기도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행동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전예슬 자매. 네,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에 휩싸일 때 여호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자매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염려에 휩싸일 때 이 자매와 같이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암울한 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안정시켜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여호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사용하시는 마련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시련의 시기에도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네, 지영재 아주 훌륭한 낭독 감사합니다. 자, 17항 질문.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신충심 자매. 네, 정말 우리는 너무 암울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기치 않는 그런 때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80대 기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정시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려주셨는데 그런 마련들을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김홍련 자매. 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1대1로 대해 주신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라는 거고 또 그분이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마련들을 배워서 잘 활용한다면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경민 형제. 우울할 때 그리고 힘들 때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가족 또는 친구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도움이나 위로보다 힘이 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부를 통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심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으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수아 자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다양한 감정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행동까지도 가장 잘 알아주십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는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항에서 여러분의 해설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확신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는 특히 언제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정구의 자매. 네,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막막할 때 여호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또 최가은 자매.
네,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나 신체적, 감정적으로 무기력할 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련의 시기에 여호와께서는 어떤 4가지 방법을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김정기 형제. 네, 첫째,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요. 마음과 정신이 평온함을 가져서 평화를 느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평화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안정시켜 주겠다고 보증한데요. 시련 가운데 충실하게 앞을 향해 나갈 때 안정을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요한께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시편 94편 18절에서 알려집니다. 네 번째로 위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4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수영 자매. 수시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매일 자주 읽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유미소 자매.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 장로분들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욱 형제. 네, 마지막 그 17항의 성구가 이사야 26장 3절인데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니까 정말 우리는 여호와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그분의 교훈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스대 연구 기사를 다 토의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기사가. 이 기사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아주 명품 중에 명품 기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기사 오늘 2024년 1호로 연구기사 3 잊지 마시고 수시로 이 기사를 살펴보시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호와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4가지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살펴보시고 어려울 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준비하시고 간결하게 해설해 주셔서 많이 유익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회를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실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셔서 노래 12번 위대한 하느님 여호와 함께 부르시고 마치는 기도는 오늘 연사인 고 형제의 기도가 있겠습니다.